지난주 금요일 지도에 있는 멕시코 목장 우리 김용희 형제님 삶 공부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서둘러 가지고 올라가는데 용 형제님은 시간이 좀 엇갈려 가지고 거기는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 11시 넘어서 이제 목포를 출발해 가지고 1시가 다 돼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 공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식사를 짱뚱이 탕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시커먼 짱뚱이 탕을 먹었습니다. 지도에 멕시코 목장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그 지도 면에서 조금 더 가면 증도가 있죠. 그 증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우리 기독교 유적지이기도 하고 그곳에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서 성결교회에서는 상당히 그곳에 신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 증도라는 그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그 내용들을 보고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약 한 3년 전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식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곳 정도면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그곳에서 여름 수양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 교회 옆에 가면은 짱뚱어 다리라고 그 뻘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서 보도록 만든 짱뚱어 다리.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덥기는 하고 그래서 그 짱뚱어 다리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짱뚱어 다리가 있는 그 바닷가 옆에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백사장이 있고 그 바닷가 쪽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오른쪽 편에 가다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그 지점에 순교 기념 그 묘가 바로 그 길 옆에가 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쏜 총에 맞아서 그 바닷가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사실 일제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많이 죽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가 그 힘든 어려운 속에서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릴 그 무렵에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데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많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어영부영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단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초기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가 바로 끝나자마자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바로 그때 1950년 10월 4일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증도 교회 앞바다에서 59살의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9월 15일 날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고 서울이 수복이 되고 이제 삼발선 이후로 국군들이 이제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남쪽에 남아 있었던 그 좌익 세력들, 공산당원들 일부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국군들이 증도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막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우리 문 전도사님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닷가에서 학살을 했는데 그때 문 전도사님은 백정화라고 하는 수양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총탄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대로 한 8일 동안을 아무도 와서 손댈 수가 없이 놔뒀다가 겨우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마을 뒤쪽에다가 잠깐 교회 뒤쪽에다가 안치를 해놨다 장례도 못하고 대충 그렇게 있다가 순교한 지 1년이 됐을 때 비로소 장례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2005년에 이제 지금 그 순교 현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지금 기념 묘비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때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인 그 공산당원들이
어떤 죄명을 붙였냐면은 씨암탉,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게 문중영 전도사님을 총으로 쏴 죽인 이유였어요. 그럼 이분이 애를 많이 낳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암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고무신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분이 1년이면은 고무신을 9컬레가 달라질 정도로 그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신안 일대에 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세운 교회가 100여 개가 되고 증도에만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문중영 전도사님은 신안군 암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7살 때 어른들이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갔는데 신랑이 이 얼굴도 한번 결혼하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이라서 신랑이 첫날 밤도 지내지도 않고 그 길로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버리는 바람에 그냥 시부모 모시고 살다가 이제 목포로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마치 지금의 북교동 성결교회에 당시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인생이 너무 꼬이고 어려운 거잖아요. 세상에 17살 시집 가가지고 남편이랑 잠자리도 못하고 시부 모시고 사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이 그 절망 가운데서 전도를 받고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온 이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구원과 동시에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겉의 삶은 엉망진창이지만 자기 마음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평안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구원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 지금도 서울 다니기가 힘든데 그때 서울 신학교까지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내려와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안 좋은 신안에 배를 타고 다니고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무 실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분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사실 우리와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문중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이 거기서 왜 그렇게 죽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언젠가 시간이 나신다면 일부러 지도도 한번 가셔서 그 순교 기념관에도 가보시게 되면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도 가다 내려오면서 늘 지도를 갈 때마다 그 문중영 전도사님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교회면 헌신해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을 자칫 병들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제 설교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시편 1편을 보시게 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말을 해주죠. 거기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잘 되는 것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 우리 욕심이에요. 잘 먹고 잘 되고 그러면은 정말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데처럼 몰려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이라도 좀 바로 알게 해주면은 되겠다 싶어서, 내 설교가 듣기 싫어서 안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없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서,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예수 빡세게 잘 믿어도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건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면 거지 나사로는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욥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조건을 먼저 가지고 와서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실래요? 그렇게 많은 옵션을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렸는데 해시냐 안 와? 그럼 어떡할래요? 자식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떡할래요? 좋은 차, 좋은 집 안 주면 어떡할래요? 내 마음 원하는 기도 제목 안 되면 어떡할래요?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원 안 이루어지면 때려칠래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건부적으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럼 자식이 자기 아버지랑 거래를 하면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맨날 와서 나한테,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거래하자고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주고 싶다가도 줄 것도 없지만, 하나님하고 제발 거래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공을 많이 들이고 선을 많이 행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만이 마음이 비비고 많이 짜고 공을 많이 들여야지 준다고 생각하던 샤머니즘에서 온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병들 수도 있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감사는커녕 계속해서 통장에서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줄어들다 못해 빚까지 져가지고 이제 상황이 길거리에 내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리면은, 그럼 신앙도 때려치워야 되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기억을 할 때 이 세 친구들, 이들은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생긴 그 사건이죠. 이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유다에 살 때는 상당히 부잣집 자식들이었어요. 외국에서 사람 데려갈 때 쓸만한 놈만 데려가잖아요. 있는 집 애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유다에서 외국에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유다에 살 때 아주 괜찮은 집안의 자식들이었어요. 젊고 쓸만한 애들 데리고 갔었죠.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끌려온 그곳에 우리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오자마자 우리 다니엘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들을 아주 최고의 엘리트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영재 스쿨에서 이들을, 남의 나라 애들이지만 쓸만했기 때문에 아주 최고급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나라의 인재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건가요? 어느 정도 성공이죠? 이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야말로 허드렛것으로 살다가 죽여도 말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 나라에서도 성공하기 힘든데 남의 나라에 가서 도지사를 하고 남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으니 이것은 성공으로 놓고 따지면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뭘까? 세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메시지일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뭐해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이 다니엘서의 이 주제는 전체 주제는 이것을 알고 책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 하나도 들이지도 않으면서도 인생을 그렇게 소홀하게 사는 것을 보면 뭔가 불합리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언젠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신음할 인생들이 우선 뭐 좀 지었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쳐다보고 침 흘리고 그거 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돌봐주시니까 괜한 욕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여건 안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섭리를 따라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가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국동방송에서 아침에 그 큐티 생방송을 할 때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쫙 관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이유, 한 가정이 서고 망하는 이유, 한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다시 걸음더미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달달달 세워놨어도요. 내가 오늘 오후에 돌아가시면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날마다 소출이 나오니까 창고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모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자면서 이제 먹고 쓰고 놀자. 띵가띵가. 그리고 밤에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려한다. 그러면 저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만히 보면 그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드락과 메색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되 목숨을 걸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는 바벨론 출신도 아니었어요. 친구였던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지만 다니엘도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끌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이 똑똑했고 영특했고 믿음이 있었고 신망이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왕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위에서 끌어줘야지 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지 혼자 일어서겠다고 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나라입니까? 죽이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스스로 홀로 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기고 날고 뛰어도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위에서 한번 잡아당겨지면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윗선에다가 줄을 대기 위해서 이거 하고 다니잖아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인맥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로또보다도 더 힘든 그래서 그 무모한 시도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지도도 위에 올려진 치즈만 공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삶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요 부잣집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그 내다버린 음식 갖다 먹으면서도 찬송 부르고 살았어요. 그 부자는 어떻게 됐죠?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가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까짓것 인생이 별거냐? 거지로 살면 또 어때? 라면서 당당하게 그러던 날마다 잔치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거지 가는 소리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말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가 총리가 되고 각 나라의 도지사로 선출이 됐으니 그 나라 본토배기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고 저 눈에 가시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목포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목포 시의 의원이 되고 시의장이 되고 캄보디아에서 와서 살던 어느 한 캄보디아 아줌마가 목포 시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표로 하니까 민주주의는. 그러면 우리 마음 기분이 어쩌겠어요? 부글부글 하겠죠. 부글부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아주 눈에 가시였는데 마치 지금 그 차에 좋은 기회가 나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주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그 인간들을 다 집어넣겠다라고 그 나라에 명을 지금 선포해 놨는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절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눈에는 기회가 온 거죠. 아싸 이번 기회에 저것들 다 밀어넣어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되겠다라고 걔네들은 호기를 만나고 있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야 나는 너희를 그 넣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철해라. 왕이 사정을 합니다. 왕이. 그럼 네 좋고 나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스럽고 돈 주고 다 서로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고 왕이 지금 사정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것이 입 아프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쟤네들이 지금 간이 몇 개가 있냐, 정신이 있냐 없냐, 요즘 말로 하면 네 가지가 없는 애들이죠. 살 궁리를 해야지. 살 궁리를 해야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지금 풀무불이 지금 옆에가 기다리고 있고 그 명령 어기면은 말 한마디만 갖다가 지금 던져지게 된 상황에서 왕이 그 정도 머리 숙이고 사정하러 갔으면은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에이, 그냥 적당히 머리 숙이고 그냥 하면 어쩌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생명 부지하고 살면서 몰래 예수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일이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통치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바벨론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야지 죽는 것이지 네가 나 죽인다고 덤벼봐야 내가 죽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빌딩에서 밀어봐라. 떨어질 수 있지만 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죽는 거예요. 포수가 쏴서 잭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허락을 했으니까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머리 딸려서 공부 안 되는 애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트레스만 받아요. 안 할 애들은요, 부모가 공부하지 마라고 그래도 자기가 해요. 학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뒷돈 안 대줘서 부모가 뒷돈 안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할 애들은요 다 해요. 안 된 애들은 아무리 해도 이번에 뭐 천재 누구 해가지고 뭐 우와 얼마나 부러워서 하버드대 뭐 스탠퍼드인가 뭐 두 군데 합격했다 그래서 부모는 좋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였어요? 뻥이요 이렇게 됐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얼마나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부모의 그 소망에 응답하고 싶은데 얘가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믿음 생활 그냥 적당히 그냥 비비면서 적당히 하라 이게 아니고 이런 신앙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해 내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목숨을 건 모험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냥 교회 가서 잘 되자고 그런 얄팍한 꼼수에 우리 하나님이 절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들이 믿어야만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라고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이 왕이 어느 정도 왕이냐면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이분 말 한마디면은 막 온 천하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왕에게 이 세 명의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아주 염장 지르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랑 타이발로 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할 겁니다라고 싹둑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객기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 다니엘서 일상을 보면 이들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궁에서 걔네를 키울 때 걔네들에게 산의 진미를 먹여서 정말 그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육식을 안 하겠다라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선 다 그어버렸거든요. 야, 그래 영양실조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럼 죽죠. 뭐 메르치로 살다가 그렇게 똥돼지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메르치로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리고는 육식 거절하고 채소만 먹어버립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육식 먹은 애들보다도 애들이 더 포성포성하고 더 빛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쟤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따로 이미 구별해 놔서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쟤네들은 특별한 애들이야.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 이 세상에 산다고 이 세상 속에서 막 섞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도 정체성은 가지고 삽시다. 아무리 밀려도 죽인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해 봤댔자 좋은 거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나만 더럽혀지고 고칠 것처럼 해놓고 안 줘요. 무지개를 쫓아간 소년처럼 저 산만 넘어가면 있겠지. 개뿔. 아니야, 저 산만 넘어가면 있겠지. 그 무지개를 찾으러 간 소년이 무지개 만났나요? 만났어요. 이 세상은 그런 장밋빛 유혹으로 우리의 세월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들을 지금의 총리가 되게 하고 도지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친구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되지. 그것이 그 바벨론의 바보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도지사도 되고 남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총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통치를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가 구원받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가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위공직보다도 친구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에 이런 믿음을 구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 백성이 저주받는 얘기를 호세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 좀 이 정도면 내가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정말 알아도 모르겠던데 그렇게 보고 배우고 또 배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아도 모른다고 그럽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괜히 귀만 늘어가지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알아가자는 거죠. 교회에서 큐티하자 제전을 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절망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브룩스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사는 어느 청년이 한겨울에 와이오밍에 사는 자기 친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상 한 5도 정도 되는 그런 날, 쌀쌀한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호수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내려가는데 이 와이오밍에 사는 그 친구는 차를 세우자마자 호수 위 얼음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무서워서 안에 못 들어가 바깥에서 그것도 꽃발을 이렇게 들고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씩 어디서 붕 소리가 나 쳐다봤더니 세상에 그 동네 사는 어느 농부 아저씨가 큰 트랙터를 몰고 호수 위로 쫙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발 들고 서 있는데 무슨 차이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호수가 얼면은 어느 정도 얼음이 뜨겁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랙터도 몰고 가고, 이 친구는 얼음이 얇으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을 줄 알고 안을 못 들어가고 있는 차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가 내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이것이 다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룩스 쿵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사업하는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수성가. 사전을 보니까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을 이룸. 맨손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 친구도 자수성가를 한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지금 완도인데 우리 언젠가 우리 김규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도 비빌 어덕이 있어야지 비비고 일어선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제 친구, 사업하는 제 친구나 저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비빌 언덕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줄 알았더니 비빌 언덕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교회였어요. 사실 그 친구나 저나 빈손으로 출발했거든요. 부모가 물려준 거 없어요. 동생들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똑같은 출발이었어요. 어쩌면은 형제간이 잘 살거나 내 주변에 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기반으로 인생을 살면 더 빨리 성공 출세가들을 갈 수 있을 수도 있을런가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했는가 모르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비빌 어덕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게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온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자학교 중급반 공부할 때인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것을 꼼꼼하게 제자학교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어디까지 암송하고. 그때 이사야 31장을 읽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때 제 눈이 튀어나오고 심장이 멎어버린 줄 알았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이사야서 31장. 깜짝 놀랐어요. 자, 3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형제간들에게 손 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화가 있다고요?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불쌍한 내 형제들이 망한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 어려운 것은 나 어려운 것인데 나 어렵다고 가서 자꾸 손벌레 대면 그 사람들은 당장에 한 번, 두 번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나 도와준 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당체 형제간들에게 손 안 벌리기로 했습니다. 없으면 말고 형제간들을 손 벌리지 말자. 그것은 형제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은 그건 내 힘든 것이지 내 형제간들에게 손 안 벌렸습니다. 도와주면은 뭐 거절이 안 했지만은 나 도와줘.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 안 벌려야 되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줄 알았더니 상황이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기도하는 게 빠르겠어요? 형제간에서 손 벌리는 게 빠르겠어요? 형제간에서 손 벌리는 게 더 빨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지금은 형제간에 손 안 벌려요. 기도해요. 그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머리 굴릴 동안에 차라리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없으면 차라리 죽자. 기도하든지 전도하러 가든지 양육하러 가든지 할 것 없으면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하자. 아니 우리 목사님 가방이라도 들고 따라다니자. 그래도 만약 길이 안 열리면 차라리 죽자.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어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가 고난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도와주세요. 다른 데로 구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도와주겠는가?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4번은 제 친구와 저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네는 하나 복대가리 없어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돌아와가지고 자주성가한 부자들을 찾아봤어요. 록펠러가 350조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카네기가 330조. 아마시오 오르테가가 71조. 잉그바르 캄비라드가 54조 가지고 있었고 레리 앨리슨이 59조를 가지고 있었고 마윈 요즘에 뜨는 사람이죠. 마윈이 26조를 가지고 있어요. 리자청이 38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5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김진택 씨가 1조 4천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이건희 회장은 안 들어가요. 그건 자수성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우리 신앙을 단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조르기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 하겠다는 거야. 그때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 하겠다는 거라. 집을 주시면 하겠다는 거. 우리 자식 대학을 들어가면 하겠다는 거라. 좋은 차를 주시면 그때 하겠다는 거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그냥 죽으면 죽었지 안 할랍니다. 죽고 말지 차라리.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 창피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그러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버텨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거래를 하려고 하면 더 늦어집니다. 항복해야지 지름길입니다. 거래하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시간이 더 늘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협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네가 나랑 거래를 하려고 나랑 지금 협상하자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좀 더 기다려라. 더 늦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이러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서 해줘야 됩니다라고 꼭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언제까지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주면 교회 안 나가겠으면 1차 그때까지 안 주면은 이제 신앙 끊겠다고 2차 막 공갈 협박을 하고 그렇죠. 이번에 건축원금을 내가 얼마 내면은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얼마짜리 계약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내가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이번 시험에서 반에 5등 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